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첫째는 11절에서 명하고 가르쳐라 이런 말씀을 해요. 스승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스승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스승이 있죠. 주일학교 선생님도 있고 중고등부 선생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 장년부에서 목장을 맡아가지고 잘 관리하는 영적 리더들, 이것도 일종의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제가 더 구체적으로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이 말은 교육이 국가와 사회 발전의 근본 초석이기 때문에 100년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백년지 대계라, 이런 뜻이래요. 이것은 교회 교육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교육도 치밀하게, 그리고 먼 미래를 위해서 계획되지 않으면 교회도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스승은 어떤 사람, 제자가 있어야 스승이라고 그러지, 제자도 없는데 무슨 스승이야, 혼자 있는 사람을. 그래서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스승의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이건 여기 뭐 선생님 몇 분만 할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우리 주님의 우임 명령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는 존경받아라 그랬어요. 12절에서 누구도 내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은 뭘까요? 권위를 상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위를 유지하고 권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존경할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상대를 존경할 때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존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권위가 존중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존경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의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철학이, 제가 강단에서나 사석에서나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100%라는 그 교문 아니고 거짓말이지만 누구 못지않게 98% 이상 내 입으로 뱉은 말은 책임지려고 했고,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살아온 게 제 인생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축도 끝날 즈음에 선생님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20년 장기 근속한 사람들에게 금배지를 달아줍니다. 국회의원 당선된 게 아니고 우리 명성교회 상징적 마크인 이제 명성교회 배지를 금 한 돈을 거기다 새겨가지고 이래가지고 줘요. 아, 그런데 이게 금값이 얼마나 비싸졌는지 갈등이 많았어요.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만 원 뭐 이 정도라서 그냥 별로 부담 없이 해줬는데, 이게 지금 40만 원도 넘는 거야. 그는 50만 원. 아, 이거 한 명 같으면 괜찮은데 너무 인원도 많고 이걸 해야 되나 말하나 갈등이 많았는데, 교육위원장한테 난색을 피웠더니 그거 목사님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내가 이 전통을 세웠으니 돈 비싸졌다고 안 하면 치사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배지를 지금 만들어서 10명에게 이따 직접 달아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신뢰받으려면 말에 신빙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미천들지 않는다고 공수비 뻥뻥 내지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뒷감당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건 존경받지 못합니다. 권위가 인정받을 수 없어요. 저는 어떤 때 실언을 해서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내가 지켜요. 서상철 목사님한테 어느 날 일부 예배 때 용접하고 우리 집 짓고 있는데 숙소 얼마나 고생하는지 막 얼굴이 펄가지고 토요일 날 올라왔는데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문득 마음에 감동이 돼서 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가 사비로 양복을 한번 맞춰주겠다고 롯데백화점 갤럭시 매장에서 말이에요. 나는 거래를 거기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총회 때도 목사님들한테 양복 한 번씩 막 기부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은 현찰을 줄 수 없냐고. 그 현찰을 주면 100만 원짜리 한 벌값을 가지고 3벌 맞춰 입을 수 있는데 내 양복이 다 불타서 없어졌는데 그걸 현찰로 달래서 현찰로 드린 적도 있어요. 서 목사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현찰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자기가 양복을 좀 한 4, 50만 원짜리 사 입고 나머지 땡기면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 120만 원짜리 나는 VIP로 워낙 뭐 부교육자들 선교사들 많이 맞춰줘가지고 사실 7, 80만 원이면 120만 원, 30만 원짜리 맞춰줘요. 난 VVIP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백화점에서 시키면 조금 몇십만 원 덜 들어갈 수 있는데 계산이 많이 되더라고. 그러다가 그냥 100만 원 줘버렸어요. 100만 원 줬더니 양복 하나 사 입었다고 목사님이 주신 돈 가지고 이거 사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100만 원 안 줬을 것 같아. 좀 떼어먹었을 것 같아. 뭐 자기 거니까 뭐 상관없지요. 여러분, 괜한 얘기가 아니라 스승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쉽게 뱉어놓은 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목사가 100%라면 거짓말해요.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교만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내 입으로 뱉은 말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스승은 자신이 한 말을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 설교자들도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것이 행함, 즉 행실로 나타내라 하는 게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이건 사랑의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이런 거 설교하고 강조했으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얘들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단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그러면서 자기는 주일날 한번 삐끗이 맞다가 그리고 애들 보고 얘들아,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예배 잘, 이건 먹히질 않아요. 선생님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라 이 말이에요. 얘들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럼 자기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럴 때 그 선생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있어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다음 주에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주일날. 얘들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구름이 쫙 가고 막 비구름이 왔다 갔다 해. 애들이 소풍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이들은 전부 맨몸으로 와서 우산 안 가지고, 그런데 선생님만 우산 들고 왔어.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건 가짜 믿음에 애들이 그걸 신뢰하겠어요? 아니, 우리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오던 비도 멈추게 하고 안 오게 한다면서 선생님은 우산 들고 왔어.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아이들에게 그걸 강조했으면 자기가 직접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솔선수범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에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마치신 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 뒤에 기가 막힌 말씀이 13장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이것은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이에요. 큐리오스라는 나의 주인입니다. 영어로는 로드스 뭐 이겁니다만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이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 주인이라 하지, 그거 맞다. 그 다음에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줬다. 그러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발을 씻겨라 먼저. 이게 사랑의 전달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난 사랑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야 돼. 오늘날 어떤 선생님이 필요하냐? 본을 보이는 선생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본을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김으로 우리의 제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본받을 수 있도록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을.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디모데에게도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나 장로나 임직이 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범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희생과 헌신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 직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 초신자들 보고 하지 말고, 아, 직분을 받으면 저렇게 헌신하고 몸들여서 시간 들여서 봉사하는 거구나 하고 몸으로 보여주라 이 말. 몸으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 바울이 주님을 본받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것처럼 임직자들 또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교사로 임명을 받았던 직분을 받았던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겁게 생각하라. 이 말은 부담감 가지라는 게 책임감을 느껴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사명 못하면 그건 중직이 아니라 경직이에요. 중직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봐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우리가 먼저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시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시범조교가 있어요. 그래서 시범조교에 시범을 보입니다. 그러면 훈련병들이 따라해요. 우리도 시범조교가 돼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그분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에는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충성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자로서의 사명, 목회자로서의 사명, 교사의 사명,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 등
각자의 사명에 충실할 때 질서와 조화가 유지돼서 거룩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심전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 말씀은 최선을 다하라는 건데요. 우리 홀리워십 사람들 참여했어요. 이거 지금 몇 탕째 하고 오후에 또 예배 드릴 사람도 있고, 여기 성경을 낭송하는 유지연 집사님은 이 원고를 보내주면 집에서 몇 번씩 읽고 일단 1차 은혜를 받고 어떤 데는 자기 노트에 또 써요. 이걸 필사를 해서. 그러고서 지금 2부 3부 예배 계속 앉아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쉽네 그래가지고 문자가 와요. 목사님 몇 번씩 지금 원고를 읽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미리 은혜 다 받았는데 지금 또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예배 1시간 되면 설교 몇십 번 듣는 거 그것도 질려가지고 한 번 들으면 아유 난 다 들었는데 뭐 예배 다 드렸는데 뭘 또 해? 이런 사람이 덜어 있지만 모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향상하고 진보하고 발전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스승은, 선생님들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단어는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깊고 넓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제자들을 잘 키워낼 수가 있어요.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가르쳐요?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면 끝도 없어요. 계속 노력해야 돼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스승은, 직분자들은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스승, 직분자들의 진보를 보여주지 못하면 성도들, 제자들의 진보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지도자의 모범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보가 있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직분자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우리 자신을 살피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교사도 나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 일을 잠깐 동안 하다 말아라.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러니까 오늘 20년 장기 근속자들 봤는데 계속 가라는 거예요. 계속. 금 배지 하나 받고 그냥 먹고 떨어지지 말고, 그러면 배지를 뺏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시작.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걸 우리가 이렇게 잘함으로 나 자신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좋은 스승들 많이 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다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발전하고 전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해 사랑의 전달자가 됩시다.